개신교의 성서는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본래부터 유대교의 경전이었고 구약과 신약을 합친 성경전사가 개신교의 경전입니다. 여기에 제2경전을 합친 것이 카톨릭교의 경전입니다. 기독교의 경전을 우리나라에서는 성경 혹은 성서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는 성경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성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 두 이름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로 쓰여 있으며 일부가 아람어로 쓰여 있고 신약은 그리스어가 원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약과 신약, 외경이 1882년 이래 지금까지 번역, 개정, 새번역의 과정을 거쳐 모두 우리말로 번역되었습니다. 구약의 사본과 인쇄본 1947년 이후 사의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구약 본문 단편이 기록된 가장 오래된 자료는 10계명이 기록된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의 나쉬 파피루스였습니다. 이것은 1902년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것으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그리고 신명기 6장의 셰마 등이 섞인 본문입니다. 최근에 이것보다 더 오래된 자료가 발견되었습니다. 1979년에 예루살렘의 케텝 흰놈에서 아주 작은 은 두루마리 조각 2개가 발굴되었는데 여기에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이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대를 측정한 결과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해 사본 1947년부터 1969년까지 약 20여 년 동안 사해 서북부 유대광야에서 유대광야 두루마리 혹은 사해 두루마리로 불리는 구약 사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11개의 동굴에서 에스더기만을 제외한 구약의 모든 옛 사본들이 여러 종류 발견되었습니다. 마소라 사본 마소라 사본은 6에서 10세기에 바빌로니아 팔레스타인에 있던 탈무드 학술원에서 만든 유대교 성서인 히브리어 사본입니다. 히브리어 마소라는 전통의 계승을 뜻합니다. 후손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편찬한 마소라 사본은 철저한 준비로 쓰여졌기 때문에 약 600년 동안 절대적인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특히 개신교에서 구약 성서를 번역할 때 기초 자료가 되었고 1943년 이후로 일부 카톨릭 성경에도 사용되지만 동방정교회는 신의 영감을 받았다는 이유로 70인역을 계속 사용합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마소라 사본의 원고는 기원 후 895년에 모세 벤 아셰르가 팔레스타인의 티베리아에서 만든 카이로 예언서이고 완벽한 하나의 사본으로는 알레포 코덱스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1008년의 것인 레닌그라드 구약 사본과 예언서 사본인 1105년의 코덱스로 이클리아나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의 톨레도에서 1482년에 나온 리스본 사본 등이 중요한 사본입니다. 구약의 인쇄본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히브리어 구약 본문은
일찍이 15세기 말, 16세기 초 사이에 인쇄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인쇄본 구약은 1488년에 이탈리아의 손신호에서 나온 히브리어 성서입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은 1491년과 93년에 네플에서 인쇄된 히브리어 성서이고, 세 번째 것은 1494년 브레스키아에서 나온 것으로, 이 세 히브리 성서는 모두 유대인들이 인쇄한 것입니다. 1514년과 17년에 알칼라에서 인쇄되고 1522년경부터 유포되기 시작한 콤플루텐시안 폴리글롯은 기독교 쪽에서 인쇄한 것입니다. 파피루스 사본들. 이집트 사막에 보관되어 있던 파피루스 사본들은 2세기에서 8세기의 신약 사본들입니다. 금세기 최근 20여 년 동안 발견된 신약 파피루스 단편 사본들이 출판되었습니다. 76개의 신약 단편 사본들 중에 반 이상이 2세기에서 4세기의 것이었습니다. 파피루스 사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P52 신약 사본입니다. 125년경의 것으로서 현존하는 신약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언셜 대문자 사본들. 17세기와 18세기에 알려진 대표적인 언셜 글자체 사본들은 알렉산드리아 사본, 베자 캔터브리지언 사본, 클라로 몬타나 사본, 라우드 사본, 에프라임 시루스 재생 사본 등이 있습니다. 신약의 인쇄본. 최초로 인쇄된 성서는 라틴어 불가타를 구텐베르크가 42행 성서로 인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어 신약이 최초로 인쇄된 것은 1514년 1월 10일에 나온 여러 번역 대조 성서에 실린 신약입니다. 그 후 1516년 3월 1일에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이 바젤에서 나옵니다. 마틴 루터의 독일어역 신약과 틴들의 영어역 신약은 둘 다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제2판을 대본으로 하여 번역된 것입니다.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에 이어 여러 편집자들과 인쇄업자들이 여러 형태의 그리스어 신약을 편집해서 출판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목할 만한 편집은 스테파누스의 그리스어 신약입니다. 1550년에 나온 그의 그리스어 신약 제3판은 본문 비평 장치를 갖춘 것으로서 역사상 최초의 비평적 편집입니다. 이듬해 1551년에 제네바에서 나온 스테파누스의 그리스어 신약 제4판은 숫자로 절 구분이 되어 있는 최초의 그리스어 신약으로 유명합니다. 아람어 타르굼. 기원전 5, 6세기경부터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아람어가 공식 언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팔레스틴 유대 사회와 디아스포라 사이에서도 아람어를 쓰게 되자 유대인 회당에서는 예배 때 통역자가 등장해 예배 때 낭독되는 율법서와 예언서 관련 본문을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통역했습니다. 처음에는 구두로 통역되고 전승되던 것이 후대에 이르러 통역 내용이 일정한 형식으로 굳어졌고 드디어 기록으로 정착되었습니다. 70인역. 알렉산드리아에서 처음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이란 기원전 3세기 중엽에 번역된 구약의 오경, 곧
율법서 부분을 일컫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서가 모두 그리스어로 번역되기까지는 그 후 한 세기 이상이 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70인역 성서는 한편으로는 유대교를 이방 세계에 알리는 통로가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전파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위클리프역 번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초의 영어 번역 성서는 위클리프역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번역된 최초의 성서입니다. 영국에 기독교가 들어간 지 실로 1000년 만에 번역돼 나왔습니다. 위클리프가 번역했기 때문에 위클리프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일반 신도들에게 읽힐 목적으로 성서를 번역했습니다. 그를 일컬어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번역을 맡았으나 후에 추방되었습니다. 위클리프는 1380년에 신약을 번역해냈고 구약까지 완역된 것은 1382년이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완역 영어 성서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은 인쇄된 성서가 아니고 손으로 쓴 성서입니다. 위클리프는 1384년에 사망합니다. 그런데 44년 후인 1428년에 그가 성서를 번역했다는 이유로 교회는 그의 묘를 파헤치고 그의 시신을 꺼내어 화형에 처합니다.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서는 나온 지 33년밖에 안 돼 1415년에 불태워지고 맙니다. 당시 교회는 신도들이 성서 읽는 것을 금했기 때문입니다. 틴들역 틴들은 먼저 신약 번역에 착수했습니다. 1525년 콜론에서 번역한 신약본을 인쇄해 4절판으로 출판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영어 번역 신약 인쇄본이었습니다. 그는 보름주로 쫓겨간 다음에 거기서는 신약을 8절판에 출판했습니다. 그 가운데 3000부를 몰래 영국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일반 신도들은 그것을 읽기 위해 구입했고 워햄 대감독은 불태워버리기 위해 그것을 사들였습니다. 신약 번역을 마친 틴들은 곧바로 구약 번역에 착수했으나 번역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1536년 10월 6일 틴들은 화형을 당합니다. 처형을 받으면서 그는 주님,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1611년에 나온 제임스 왕 성서의 80%가 틴들의 문체라고 합니다. 그의 평생의 목표는 평신도들에게 그들이 읽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네바 성서 칼빈의 동서 윌리엄 위팅햄이 존 녹스에 이어 제네바 영국교회 후계자가 되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제네바 성서 발행에 있어서 공헌이 컸던 인물입니다. 이 성서가 나오기까지 위팅햄을 도왔던 인물이 바로 1553년까지 카버데일 역을 냈던 카버데일입니다. 제네바 성서가 당시 교회에서 큰 성서를 대신하지는 못했지만 일반 신도들 사이에서는 널리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감독 성서가 나올 때까지 이 두 성서가 쌍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왕역이 나올 때까지 제네바 성서는 140여 회나 판을 거듭하면서 출판되었습니다. 올리버 크롬웰 장군과 그의 군대가 바로 이 성서를 읽었고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에서 신대륙 북아메리카로 건너간 필그림 조상들, 존 버년, 세익스피어, 심지어는 제임스 왕역을 낸 제임스 왕도
바로 이 제네바 성서를 읽었습니다. 제네바 성서의 신약은 1557년에 나옵니다. 신구약 전서가 다 번역돼 나온 것은 1560년입니다. 이것이 로마자로 인쇄되고 절구분이 된 최초의 영어 성서인 제네바 성서 초판입니다. 제임스 왕역. 엘리자베스의 오랜 통치가 1603년에 끝이 납니다. 여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갈등이 크게 진전되었습니다. 1604년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영국의 제임스 1세로 등극합니다. 즉위하던 첫 해에 그는 원전에 근거한 새로운 성서 번역을 지시했습니다. 1604년 6월 30일에 제임스 왕은 학자 54명을 임명하여 새 번역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현존하는 기록에는 실제로 번역에 참여한 학자가 49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번역을 시작한 지 7년 만인 1611년에 이 번역이 완성됐습니다. 72년 이후 두 번째로 왕의 지원으로 번역된 성서입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전에서 번역된 것이기는 하지만 틴들과 카버델 번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라틴 역본, 랭스 신약, 루터의 독일어역 성서의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왕의 후원으로 번역된 것이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많은 반대에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거의 40여 년 동안 반대자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전에서 번역됐다고 하지만 그때 사용된 원본이 오늘날에 와서 볼 때 그렇게 좋은 사본이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1611년에 나온 이래 1615년, 1629년, 1638년, 1654년, 1701년, 1762년, 1769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영어 개혁은 제임스 왕 역본의 본격적인 개정 작업의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영어 개혁 성서가 제임스 왕 역본의 영국 개정판이라면 미국 표준역 성서는 미국 개정판입니다. 미국 개혁 표준 성서는 미국 표준 성서에 대한 개정판이고 새 영어 성경은 기존 번역의 개정이 아닌 철저한 새 번역이고 영국식 영어 번역입니다. 새 국제역은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의 개혁교회가 연합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1973년에 신약이 나왔고 1978년에 구약이 나왔습니다. 전통적인 어법과 표현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본문 비평의 결과를 번역에 많이 반영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새 제임스 왕역은 1611년에 나온 제임스 왕역을 현대화한 것입니다. 미국 신세역 표준성서는 미국에서 나온 표준개역 표준역의 새로운 개정판입니다. 루터역. 독일에서 성서 번역의 신기원을 이룬 것은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역 성서입니다. 1522년에 비텐베르크에서 신약전서가 나왔습니다.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제2판을 대본으로 하여 번역된 것입니다. 뒤이어 나온 구약전서는 브레스키아 히브리어 성서를 대본으로 하여 번역된 것입니다. 루터의 히브리어와 아람어 독해력은 제한된 것이었으나 그의 번역에는 11세기에서 12세기 프랑스의 랍비였던
라슈의 영향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루터역이 완역되어 나온 것은 1534년입니다. 루터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그의 번역을 계속 개정하였으며 1534년부터 1546년 사이에 11번이나 개정을 거듭했습니다. 마지막 판은 그의 사후에 나온 것입니다. 로스와 맥킨타이어는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등과 함께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인들이 한문 성경으로 초안을 만들어 놓으면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그리스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첨주하며 번역문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번역에 참여한 조선 청년들은 말씀에 감화되어 세례교인이 되었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번역되어 조선 땅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Translation as being the work of the Korean diaspora, and okay, John Ross and John McIntyre helped. So that is an entirely different perspective. I think it's helpful because the Holy Spirit of God was working to bring people together. And I think just to put up the single name of the Scottish missionary is perhaps not so good. I think it's better to think of it as an international team,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eam. 1882년 드디어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신약 성경이 한글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이건 전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조선말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처음 2000년 전에 하나님은 헬란말로, 히브리말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500년 세월 지나서 라틴어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엔 영국어로, 독일어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비로소 조선말로 조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조선 백성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선교사가 중국에서 번역한 최초의 한글 성경. 첫 한글 성경이라는 큰 의의를 가진 이 성경은 이후 조선의 복음화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성서 66권 가운데서 낙권들이 우리말로 번역돼 나온 것은 1882년부터입니다. 존 로스 목사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맥킨타이어, 이응찬, 백홍준, 서상륜, 이성하 등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각각 개별 낙권으로 번역해 출판한 것이 1882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수정을 중심으로 낙권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1882년에 나온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는 최초의 우리말 번역 성서입니다. 존 로스 팀이 번역한 것으로서 한글만 사용한 한글 전용 성서입니다. 로스 역과 이수정 역이 중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반해 국내에서도 성경 번역자회에 의해 1887년 마가의 전현 복음서 언해가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1887년에 번역 출간된 예수 성교전서는 최초의 우리말 번역 신약전서입니다. 예수 성교전서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 서북 방언으로 번역된 것, 번역이 미숙한 것, 번역 본문이 우리말 어법에 잘 맞지 않는 것, 어휘 선정이 현대 한국어와 많이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1900년에 출간된 신약전서는
대한성서공회가 출판한 최초의 신약 성서입니다. 1900년에 출간된 신약전서는 대한성서공회가 출판한 최초의 신약 성서입니다. 신약전서에는 띄어쓰기가 나타납니다. 서북 방언이 사라지고 당시의 표준말에 준하는 말이 사용되어 있지만 현재의 표준어와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이어서 구약 번역이 1911년에 나오는데 이것이 대한성서공회가 번역한 최초의 우리말 구약전서입니다. 국한문 번역. 우리말 성서 번역에 있어서 국한문 번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한문 번역은 한문 본문에 우리말 토를 달아 번역하는 것으로서 한자 구결이 아닌 우리 글로 토를 달아서 읽던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국한문 번역이 언문 일치가 안 되는 번역이었던데 반해 간이 국한문 번역은 언문일치의 번역인 한글 전용 번역, 개역 본문을 기초로 하여 한자어에서 유래한 말은 한자로 적고 외래어와 고유어는 한글로 적었습니다. 관주성경. 관주성서란 전후 참조 표시가 되어 있는 성서를 일컫습니다. 관주라는 말은 글자 옆에 치는 고리 같은 둥근 표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일본어 성서에서는 인조라는 말을 쓰기도 했고 영어 성서에서는 참조라고 합니다. 전후 참조란 인용관계, 본문 비교, 내용 비교 등을 표시합니다. 최초의 관주 성서로는 1910년에 나온 부표 관주 신약전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양선교회 소속 선교사 카우만과 한국인 이장하가 편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1956년판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은 1900년에 완역되어 나온 신약과 1911년에 완역돼 나온 구약을 다시 고친 번역입니다. 1911년까지 구약 번역을 완료한 선교사들 중심의 번역위원들은 바로 그때까지 활동하던 번역위원회를 해체하고 개역위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서둘러 번역한 우리말 성서를 서서히 고치고 다듬기 시작했으며 1936년에는 구약 개정을 출판하였습니다. 1938년에는 신약전서 개역을 출판하였으며 같은 해 성경 개역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거듭 더 손질하여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표기를 고쳐 출판한 첫 판이 1952년에 나온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입니다. 한글판이라는 이름이 이때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국한문판과 구별하려는 의도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옛 철자법 성서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따르는 새 철자법을 구별하려는 의도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 후 번역 내용과 표기법을 더 손질하여 내놓은 개역 결정판이 나온 것은 1961년입니다. 이것의 이름이 바로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에 널리 유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역과 구별하여 1900년의 신약과 1911년의 구약을 합친 것을 편의상 옛번역 혹은 구역이라고 일컫습니다. 또한 1998년에는 기존 개역을 대폭적으로 개정한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이 발행되었습니다.
개역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의 내용을 일부 고쳤으며 오늘의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어와 한자어는 쉬운 말로 수정하고 국어 맞춤법이 달라진 곳, 문법에 맞지 아니하는 문장이나 어색한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장애인 기피, 차별 용어도 고쳐졌습니다. 우리말을 모국어로 쓰는 우리나라 성서학자들이 성서 원어를 배워서 원전에서 직접 우리말로 성서를 번역하기 시작함으로써 우리나라 성서 번역에 새 기원이 이뤄졌습니다. 천주교 쪽에는 선종환 신부의 구약 사역이 1959년부터 낙권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개신교 쪽에서는 복음동지회 성서번역위원회가 새로 옮긴 신약 성서 마태복음서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는 1967년에 우리나라 학자들로만 구성된 성서번역위원들이 원문에서 직접 번역한 새번역을 출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전서 새번역입니다. 새번역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원천언어 전문가와 수용언어 전문가가 따로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번역의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또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가 공동으로 성서를 번역해낸 것입니다. 신구교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여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공동번역 성서입니다. 1999년에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1993년 1월에 대한성서공회는 10여 년 동안 각 교단의 신학자 16명으로 구성된 번역진이 새롭게 번역한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의 첫 판을 발행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개역과는 달리 현대어로 번역된 점입니다. 번역 어투를 없애고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문의 뜻을 올바로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The people of God come together.